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이 드린 찬양과 이 드린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와 결실로 맺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식의 죄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8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요즘 사람들은 셋째 혼란을 틈타서 저마다 욕심을 채우기에 바쁘고 자기 목을 채우기 위해 여념이 없습니다. 마치 골마서 터진 피그름과 같은 현상들이 곳곳에 나타나 이 나라가 정말로 피퉁에 채워버린 느낌이 듭니다. 정치를 보거나 경제를 보거나 사회, 교육, 어느 하나 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1장 6절에 말하는 것 같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더라. 오늘 현실의 당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기심과 탐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심과 탐심이라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사체와 형락, 마약, 향락산업, 각종 경제사범, 가정파괴, 성폭행, 부실공사, 정치적인 욕심 등 같은 문제는 바로 우리 사이에 깊은 상처로 같습니다.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치료하고 고쳐야 하며 곪은 곳은 수술하거나 짜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온통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나라도 또 세계도 그렇고. 근데 눈에 보이는 전염병은 난리법석을 떨며 방역을 한다, 예방한다, 또 주사를 맞는다, 예방서 맞는다, 난리인데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질병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탐욕과 이심에 벗어나는 일은 마치 우리 사이에 병균을 없애는 것과 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것을 빼앗는 이적인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의 것을 나누어주는 나눔의 근원체로 바뀌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사이가 살 사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일으켜야 할 운동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저 주는 운동을 일으켜야 하는 거죠. 우리는 거저 쓰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 번의 미수, 한 잔의 냉수 등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거저 주는 일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저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난다면 이 사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저 받았으니 거저라는 뜻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로 거저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화물과 저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고 본질상 진해진했던 사람이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죽음으로써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십자가란 그러면서 거저주는 운동이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의 삶을 주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어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삶같이 지었다고 말씀하시며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헌신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거저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 때문에 고민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한 것은 누구 때문에 고민합니까? 물론 때로는 뭐 자녀에서 고민하고 부모에서 교훈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사실은요, 보면요, 자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죠. 근데 자기 때문에 고민하는데 나는 누구 때문에 고민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첫째 탈면한 삶을 사셨습니다. 작게는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을 위하여, 크게는 인류의 죄를 속죽여서 사신 분이십니다. 그는 세상에 버림받는 사람들, 세리나 생기나 저주받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한 번도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배운 사람, 정적인 사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무소유자였습니다. 집 한 칸도 없고 남겨줄 유산도 없습니다. 무소유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아무런 주장이나 욕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첫째에 자기를 공개한 사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런 삶을 바탕으로 해서 구원의 실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성도들 오늘의 스타일을요,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을 정죄하기에 우리들 자신은 자격이 없고 우리로 똑같이 죄를 지는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자기는 보지 못해. 나는 보지 못해. 누굴 봅니까? 상대방을 보는 거죠. 상대방의 허물, 죄, 잘못된 것을 보는 거죠.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판단할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할 일은 예수님이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요한일서에는요, 인생을 공평에 비해서 세 종의 인생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는 거미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거미 같은 인생. 거미는요, 자기 배를 위하여 자기 욕심을 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사는 인생입니다. 또 개미와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죠. 거의 개미는요,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누구만 살아가는 겁니까? 자기만 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개미 같은 인생이죠. 또 어떤 인생이 있습니까? 꿀벌 같은 인생이 있는데 부지런히 일하여 꿀을 모으니 전부 남에게 주며 살아가는 인생. 이 꿀벌 같은 인생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인생이고 또 그런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는 인생을 구분한다면 네 가지 이유로 나눈다는 거죠. 첫째는 채권형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채권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나는 당연히 발을 걸려야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녀들은 부모가 당연히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낳았으니까 먹이는 것이 당연하고 공부시키는 것이 당연하고 인생에 살 유산을 물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또 지정에서도요, 날 소개해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왜 노사가 갈등합니까? 내가 이랬으니까 당연히 내 권리는 찾아진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전이면 내 노사 갈등. 월급을 얼마나 올려줘야 되냐. 내가 이랬으니까 당연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난들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런 사람들은 난들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갈등이죠. 자기의 권리.
포기하면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건데 그것이 채권의 인생입니다. 또는 뭐냐면 독립형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다라는 거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런 인생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완전 개인주의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간섭도 싫고 도움도 싫고 남을 도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인 인생입니다. 사이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남이 어떻게 간에 나만 잘 되면 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윤리형 인생입니다. 윤리로를 중요했습니다. 지를 다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무감은 마침내 자만심으로 발전하고 교만을 낳습니다. 내가 좋아할 많은 사람도 있으며 나는 항상 돕는 자로서 그들의 섭니까? 권리많은 인생. 네 번째는 채무자로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빚을 지고 있다. 부모에게도 빚을 지고 있고 스승에게도 빚을 지고 있고 교회로 빚을 지고 있고 나라에도 빚을 지고 있고 하나님에게도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빚을 간다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인생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병 고칠 능력을 주시고 예수를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 전파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 우리는 먼저 거저받았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올 때 가져온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빈 몸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았습니다. 생명도 거저받았고 건강도 거저받았고 재산도 지식도 거저받았습니다. 구원도 은혜도 사랑도 모두 다 거저받았습니다. 하나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욥은 부자였고 10명의 자녀를 키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환난을 당해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게 되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다 떠나가게 됐습니다. 아내마저도 떠나가는 그런 상황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 이르 내가 못해서 알몸이 나았으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로 여호시오 거류신이로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빈몸으로 왔다라는 거죠. 알몸으로 못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로 욥은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왜 찬양할 수 있습니까? 거저받는 것이라는 거죠. 거저받다라는 것, 빈손 왔다라는 것. 우리는 모든 것을 거저받았습니다. 내 노력으로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예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짓지 아니하시면 파수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죠? 말하기도 힘들고, 그죠? 예수를 만나기도 힘들고, 사회생활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내가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코로나를 걸리고 싶으면 누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줬다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나는 거저받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에 있어야 살게 됨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까지 산 것도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은혜를 여기고 있습니까? 또 내가 잘나서, 내가 좀 배워서, 내가 뭔가 좀 아니까 이만큼 내가 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은혜를 망각할 때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릴 때 잘못을 범하고 문제에 봉착하게 되며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문제는 거저 받았다고 하는 은혜의 자세도 새롭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들 자신도 깊이 생각하면 얼마만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 주신 가장 많은 생각도요, 사실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 바로 칼빈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분의 주장은 네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적인 타락, 두 번째는 하나의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는 제한적인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적인 은혜, 다섯 번째 성조의 견인.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타락한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얼마나 단결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오늘까지 있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서로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나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넘어서 8장 28절에 보기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때로 부르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은 뭡니까? 당연히 줄 것을 주라는 거죠. 사실 세상의 것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명예,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르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라는 말씀은 보상을 바라지 말고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복 받고자 사는 것을 행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알아주라고 요구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선행이고 구제인 것입니다. 또 내게 있는 것으로 베풀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장에 다음과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32살 되었을 때 수입이 30파운드였다. 그런데 이 30파운드 중 20파운드는 내가 쓰고 2파운드는 구제비로 썼다. 내가 중년이었을 때 수입이 100파운드로 늘어났다. 이 100파운드 중에 20파운드는 내가 쓰고 72파운드는 구제비로 썼다. 내가 말년이 됐을 때 수입이 300파운드가 되었다. 이 300파운드 중 20파운드는 내가 쓰고 272파운드는 구제비에 썼다. 여러분, 웨슬리는요, 수입이 늘어날 대로 여전히 자기 꼭 필요한 20파운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구제비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참다운 선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움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바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는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업이 도산하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10년 대학교도 도산당하는 참담 연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웠습니다. 정상화되면 언제 될까 심한 경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현실 무엇으로 녹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길은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아서 우리는 거저주며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세상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생명까지 거저 주었습니다. 생명까지.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그 생명도 거저 주었는데 이제 우리가 내가 받은 것을 거저 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행복은요, 사랑을 줄 때 더 행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사랑을 줄 생각 않고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욕구 분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용서 받았으니 용서하고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고 그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니 이제 내가 그분에서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어째 심부름을 잘할 때 어머니가 늘 용돈을 줬어요. 용돈. 근데 이제 크고 나니까 그 어머니가 용돈을 안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어째서 제가 칭찬도 해주지 않고 용돈도 안 줍니까? 너무너무합니다. 너무너무 하지 않습니까? 서운합니다. 어머니가 보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답장을 썼어요. 뭐라 쓰냐? 나도 너한테 속상한 것이 많다. 내가 이틀 동안 너를 뱃속에서 키웠고 나와서 젖 먹여서 키웠고 학교로 보내고 돌쇠라 싸주냐고 애써왔다. 근데 한 번도 너는 알아주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공짜로 해줬던 것이다. 답장을 읽자 어머니가 어머니 앞에 잘못했다고 사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거저줌에 살 때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자격심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갚아준다는 사실이 됩니다. 가르치 6장 9절 10절에 보면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에 더욱 믿음에 가진 자에게 할지니라.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줍니까? 곧 후일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제가 어릴 때 시골에요. 수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물 두루박 있잖아요. 그죠? 저는 퍼올을 써요. 올렸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이제 펌프가 생겼어요. 펌프. 근데 펌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어떻게 합니까? 줘야 물이 나오는 거죠. 물 안 주면요, 나오지 않습니다. 줘야 받습니다. 심어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지면은 선도 알고 계시고 악도 알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행한 도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 얼마나 되렸습니까? 남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선행했습니까? 누가복음 시대에 나오는 강도 만나 땅에 쓰러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길을 지나갑니다. 내일도 지나가고 젠도 지나갑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외면하고 그냥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젠과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소문하는 사람이었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줄을 알기는 알아도 행하지 않는 껍데기 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껍데기 신앙이 되지 말고 행함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내가 거저 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베풀 것이 무엇입니까? 찾아보십시다. 먼저 주님께 거저 드리십시다. 그리고 이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는 사실을 아시고 거저버렸으니 거저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저